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포인트는 뭐였느냐? 뭐였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 원칙은 약속이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을까요? 이게 뭐가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 주겠다 약속한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아예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제안을 했죠? 뭐 짓겠습니다. 이게 이미 성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언제 내 집 없다고 푸념 한번 했더냐? 제가 요즘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은퇴하면 너희들이 사주는 집에서 살고 싶구나. 지금은 성도들이 거처를 마련해 줘. 교회에 속한 담임 목사로서 아직 은퇴 전이니까 거기서 살지만 엄마 아빠가 은퇴하게 되면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놓은 그 덕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너는 집 사고 너는 차 사라. 지금 너무 대책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한테 받은 바 은혜가 큰 줄 알면 뭐 나중에 하겠죠. 자연스럽게 하겠죠. 예, 계산석 안 따지고 하겠죠. 장로님 얘기를 저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이미 사무엘하 7장에 야,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세워줄게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게 계산 속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윗은 그냥 해내는 거예요. 이미 그것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바람에 다윗을 잠깐 헛다리 짚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한 또 평범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다이나믹하고 그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게 또 왜 느닷없이 이렇게 튀어나왔나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요 원래 21, 22장을 오늘 하고 이번 주에 하고 23장, 24장을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서 통으로 정리 딱 끝내야지.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좀 떡 좀 해오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긴박하게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떡 얘기는 못 드렸어요. 사무엘 상하가 지금 맞춰졌잖아요. 그죠? 떡 여러 번 해먹었어요. 우리 그죠? 그렇게 치면은 성경을 지금 사무엘 상하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정리가 잘 되시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역대상이랑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뭐의 관점이죠? 다윗 왕조인데 이야기하자면 성전 중심 얘기예요. 왜요? 역대상하는 어디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왜 건축해야 되는 거죠? 성전 얘기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다윗 얘기했죠. 그러나 성전의 또 기원은 어디로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모세 얘기 나와요. 다윗 얘기할 때 24장에서 모세 얘기 나와요. 아니, 거기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모습을 입고 여기 와 있는 거죠? 모세의 모습을 입고 와 있어요. 24장에 보면은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을 또 한 번 또 꺾어 넣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잘 보시면은요. 오늘 24장, 자, 중심은 23장까지는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약속 잘 지키는 다윗의 부하 명단들 쫙 나왔죠. 23장에. 그래가지고 부하들 이름을 쫙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명 딱 나왔죠. 거기 나왔잖아요. 그죠? 37명의 우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집안이 7명이 지금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1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8절. 사무엘하 16장 8절.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 됐다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주제 때문에 따로 이 주제가 다윗의 역사에서 공통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6장 8절에 보면 이건 누구 얘기죠? 16장 사무엘하 16장 8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뭐 했죠?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6장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의 족속들 가족들이 흘린 피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일이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 입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사울 집안의 씨를 다 말려버렸다 이 얘기인 거예요. 16장 8절의 내용이면요. 그죠? 내용을 잘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사울 족속에 남아있는 씨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가. 여러분 근데 역사상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 집안을 개인적으로 복수를 했거나 사울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손대서 정리한 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21장에 사울의 후손들 몇 명이죠? 7명 죽인 거예요. 시므이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 가문의 기브온 족속들 숙청한 이야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7명 후손들 죽인 이야기는 말하자면 언제적 얘기인 거예요? 추정해보면 시간상으로는 압살롬 반역 전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 순서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런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제 때문에 한 주제로 묶인 거예요. 21에서 24장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믿고 지키는 자들은 곧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이미 은혜 받은 삶이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진보적이죠? 아주 이 신앙적으로 믿음에서 상당히 한 걸음 나아간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연후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얘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 있다?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행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은혜가 크면 시키지 않아도 뭐 하게 돼 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기서 자꾸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자꾸 설교하십니까?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
알고 계시라고, 잊지 마시라고 자꾸 이제 반복해드리고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는 거고 잊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요 작업이지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인구조사 얘기가 탁 나와버려요. 24장에. 23장까지는요, 예, 그 신하들 이야기 이 명단을 쭉 기록을 했어요. 이 명단 쭉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해가지고 총 몇 명 탁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23장하고 24장하고 대조되는 거 아세요? 예? 뭐가 대조가 돼요? 24장이 뭐예요? 24장은 인구조사지요. 23장은요, 굳이 따지자면 무슨 조사예요? 부하조사. 그죠? 부하조사잖아요. 부하를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부하들 명단 딱 나왔죠? 숫자 딱 나왔죠? 이것과는 완전 대비되게 24장에 가서는요, 누가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가 얼마인가, 벌써 이제 내용이 벌써 다르죠. 이거 묘하게 대조되는 거 아세요? 23장과 24장? 여러분 21장부터 24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구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와, 야, 이 사무엘하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자, 그러면 24장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아, 다시 또 진노하십니다. 이건 마치 요걸 반복했던 시대가 언제였죠? 사사시대처럼 다시 또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다는 얘기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죠? 다시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난 오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잘 보시면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윗을 변명하러 나온 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일어나셨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지금 이제 화가 나시기 시작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고 아예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시려고.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옛날에 모세가 이끌고 가고 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지도자가 없었던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 그때그때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세워져 있죠? 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또시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워낙에 또 이스라엘이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는 짓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언제적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이거 또 이 짓거리 하네? 그리고 그들을요,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잘 떠올리시고 잘 연결하고 계셔요. 딱 보니까 이거 승산 없겠구나, 얘들 데리고는 이건 도대체 일이 안 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싹 갈아엎고 새 판 짜야 되겠다 할 때 누가 나서죠? 모세가 나서죠. 아시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이다라고가 아니라 그의 버금가는 이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반역을 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역대상 21장을 가보십시오. 역대상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끝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해서 마치 누가 다윗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요. 근데 역대상 21장을 가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다윗 가문과 성전 중심으로 이미 은혜를 받고 포로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이미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의 관점에서 다윗을 폄하하지 않으려고, 다윗을 나쁜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미화시키려고 사단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다윗이 충동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에게 밉상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사단을 끌어들였다라고 조금은 좀 억지 춘향의 주장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설득력을 잃었어요. 그게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편협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은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두 군데를 좀 살펴볼게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사탕 좀 달라 그래가지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혹시 졸리시면 저 뒤에 이렇게 나가서 서셔도 돼요. 지금 에어컨도 다 지금 세지도 않고 이쯤 되면 이제 노곤하게 이제 막 아까 먹은 콩나물 대가리가 이제 곤두설 그럴 타이밍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좀 잘 정신을 차리셔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녹화가 돼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듣지 않는다는 거 제가 알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목사님 맨날 안 중요한 게 없대. 지난주에는 아주 CD까지 가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후 예배 거는 한번 거서 가지고 계실만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요. 사탕들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신 바싹 차리시고 이제 말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하 24장에는 누가 안 나와 있죠? 누가 등장하지 않죠? 사탄이 사탕 말고요. 지금 사탕 말고.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등장하지 않던 사탄이 역대하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알긴 알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뭔가 알았다고요. 이 진상을 알아낸 거예요. 진실을 알아낸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려면 두 군데만 살펴보시면 돼요. 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스가랴면은 예언자인데 스가랴가 뭘 예언한 사람입니까? 뭐 한 사람이죠? 학개하고 스가랴 성전 건축 멈춰졌을 때 다시 빨리 건축하라고 독려한 선지자예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 찾으셨나요? 예, 스가랴서 학개 다음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준비되셨죠?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성전 재건하라고 불렀고, 성전 재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하면 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기서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놓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본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누구죠?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건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등장인물들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일단 누가 등장하시죠? 예? 등장인물을 다 찾으셔야 돼요. 등장인물 주인공이 누구죠? 예,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이죠. 그렇죠.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일단 등장해야죠. 그렇죠. 하늘에서 지금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 계시고 또 누가 보입니까? 천사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죠? 여호수아인데 처음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탄은 그걸 보고 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런 자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세워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런 사람 능력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야, 새 옷 입히오, 정결하게 해, 깨끗하게 해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역할할 수 있죠? 성전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죠.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대제사장한테 좋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일에 누구의 죄를 사해주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더럽게 해가지고는 옷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사탄이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지요. 아, 이거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못 세워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깨끗이 갈아입혀 정결하게 해 하고 옆에 있는 천사와 사탄이 이걸 지금 뭐예요? 양쪽에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누가 재판하고 있고요? 하나님. 근데 선고가 내려졌죠? 아니야, 더러운 자 아니야, 깨끗한 자야, 옷 입혀 해서 내려보내, 가서 제사 드려 구원시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천사 나오고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안 돼요. 아, 이렇게 죄인입니다. 더러워요. 못 들어가요. 안 돼요. 이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재판 끝냈죠? 아니야, 깨끗하게 해, 들여보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과 이런 구조가 또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그렇죠.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거 두 개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본문을 다 카피를 해가지고선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쉽고 날로 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이미 기록이 딱 스캔이 되어 있는 장면. 아주 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졌다. 손 들고 물러간 게 아니죠. 허락했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거지요? 욥을 치러 가는 거지요. 그러나 뭐는 손대지 말아라? 목숨은 손대지 말아라. 그건 내 거니까
이건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를 받은 거지요?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끊어내려가고 있죠. 물론 욥기는 모세 오경 시대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동방의 의인이, 동방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동쪽이니까 아시아 쪽이나 이쪽일 수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죠?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욥과 같은 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잘하면 우리나라까지도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전하지는 마세요. 그럴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 동방의 의인 욥이니까. 근데 뭔 얘기예요? 그 믿음이 뭐 되지 못한 거지요? 계승되지 못한 거지요. 이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고 덤비는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 예, 무지막지한 하나님,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불어났고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으로 또 믿는 자들도 퍼졌던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동방까지 갔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지 못한 결과 단절이 된 거지, 하나님한테 화살을 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욥기에서도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 모세오경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스가랴서와 욥기서를 읽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뭐가 앞서는 거죠? 욥기가 좀 더 앞섭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와우! 그러면은 여러분 정관사 하면 은혜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정관사 붙은 뭐 잡아라? 예? 지난주 말씀 다 까서 드셨어요 벌써? 그렇죠. 살찐 송아지 때 뭐가 붙어 있었죠? 정관사. 그 살찐 송아지. 이미 둘째 아들 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을 위하여 키워놓고 점 찍어놨던 그 송아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고 어떤 손인지 다 알아요. 근데 돌아왔어요. 그거 잡으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처럼 여기 사탄 있잖아요. 욥기에 등장한 사탄, 스가랴에서 등장한 사탄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사탄이에요. 똑같은 놈이에요. 그 사탄이에요. 명도 길어요. 그죠? 그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스가랴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시험에 들게 하거나 그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허락을 한 거예요? 사탄한테 허락을 해서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동질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가랴와 욥기가 다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요게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먼저 선 이해가 되어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아니 한 군데서는 하나님이 충동질했다 그러고 한 군데서는 사탄이 했다 그래요. 연결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 때문에 화가 나셨지요? 다윗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요? 그들을 치시는데 예, 이제는 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면 전체를 치는 거죠. 왕을 치면 전체를 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도구로 사용된 게 누구라는 거죠?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탄이요. 중간에 사탄이 매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통치 개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과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목숨만은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욥의 이야기와 스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하, 이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이
연결이 돼서 두 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겠죠?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이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인구조사냔 말이에요.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무리가 다 반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조금만 말씀으로 깊이가 있으면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 사무엘하 23장에서 누구를 계수했죠? 정말로 약속 지킬 수 있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데 가가지고 물도 떠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충신들이죠. 충신들 넘버링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거 모를까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 이스라엘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기가 영 불편하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오,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사단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충돌질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지요. 이거는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23장에서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 주변에 있는 다윗의 충신들의 명단과 이름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져도 끄떡없다. 왜? 요들이 있으니까. 요 개념으로 가보세요. 요 개념으로 24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죄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23장의 마인드로 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놓고 한숨을 쉴 상황이 아니고 23장에서는 충신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 23장을 근거로 24장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 반역한 자들 가운데에 이 반역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무너지더라도 그중 가운데서 칼을 들고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일까? 그게 23장의 포인트라면 24장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누가 그럼 내 편이냐 이런 거를 지금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그건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왕인 다윗을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오케이 이때 제대로 된 군사 내 힘을 길러서 내 힘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일까를 카운트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게 인구 계수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요 간발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다윗의 신앙적인 동기가 아닌 이 위기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내가 왕으로서 내 부하가 군사가 이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서 몇 명이나 될 건가라는 걸 인간적으로 제국의 왕의 관점에서 그걸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요걸 누가 심어준 거예요? 요걸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면 사탄은 오케이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 무너지면 전체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 무너뜨리고 적들 쳐들어오게 해서 이거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또 다시 반역한 거에 대해서 다 쳐 없애겠다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었는데 잘 보시면 사단이 져요. 사단이 지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자 이제 본문을 차분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근데 이게 콧김이에요. 콧김.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장면들 이렇게 가끔씩 보셨잖아요. 왜? 코풀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화나면 어떻게 하지? 막 여기서 코에서 막 김이 확 나오죠? 얼마 전에도 그 스페인에서 그 투사 하나가 그 뿔에 찔려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처럼 막 코에서 막 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노하사라는 말은 콧김, 노여워하다, 분노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분노하다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필 때 신명기 9장 19절에 이런 날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극급으로 분노가 나오신 거죠? 사무엘하 24장 1절의 분노가 극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어느 급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금송아지 생긴 거나 거의 삐까삐까한 수준의 반역인 거예요. 근데 어떤 건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에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려고 작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다윗을 격동시키사는 하나님이 격동을 시킨 게 아니라 사단이 격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시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격동시키다는 말은 충동하다라는 말인데, 충동하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말 있죠. 곧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을 충동시켰다는 말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라고요. 뭐냐면 수트라는 단어예요. 수트. 뭐냐면 찔렀다, 자극했다, 충동시켰다, 이끌어냈다, 부추겼다. 요 단어예요. 근데 똑같이 해요.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똑같은 단어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뭔가 닮아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찔러댄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찔러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기에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지 하나님이 찔러댄 게 아닌 거예요. 역대상의 말씀이 맞아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타겟으로 하는 이 문제를 다윗을 타겟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윗 넘어지면 왕 넘어지고 방어체계 무너지고 이스라엘 전체 무너지니까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찾으시는 교회 무너뜨리려면 누구 먼저 무너뜨리면 돼요? 저 먼저 무너뜨리면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공격자들이 많은데 여러분까지 저를 공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대상이 되고 타겟이 돼가지고 사탄이 그를 수투하고 있어요. 찌르고 있습니다. 격동시켰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왜 인구개수로 들어갔는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왜 인구개수로 들어갔느냐 하면 느닷없이 인구개수라는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식으로 반역을 해서 혹시 전체가 지금 반역을 해가지고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니 실제로 있었잖아요. 반역을 해가지고선 왕이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상황과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지금 이 본문이 시대적인 순서가 아닌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지금 내 편이 누군가? 챙길 수 있겠죠. 그때 개수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고민 가운데 쓰게 된 거예요. 과연 내가 싸움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요압은 정말 건방지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23장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하 23장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어려울 때 그리고 옛날에도 다윗 왕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도 같이 다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60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기록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가면 쫓아가고 뭐 목숨 내걸고 뭐 하라면 하고 죽으면 죽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그렇게 또 쩍적으로 군대를 또 개수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요압의 얘기예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배경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단의 찔림으로 인해서 찔러대고 또 어떻게 된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극을 해가지고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계수를 직접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아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뭔 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24장 10절을 보세요.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여러분 이거 자책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요. 왜서 계수를 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고 그걸 노려서 누가 개입된 거죠? 사탄이 개입됐고 사탄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수트, 찔러댔어요. 그렇죠? 충동질을 해가지고 부추겼어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10절 넘어가기 전에 알았어요. 그죠? 좀 표현상 좀 얘기해드릴게요. 10분 만에 알았어요. 계수 끝나고 10분 만에 알았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짓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근데 자책했다 그랬죠? 아우 이 바보 같은 놈, 아우 이 멍청이, 뭐저리 너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자책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예요. 나카. 근데 뜻이 뭔지 아세요? 잘 적어 놓으세요. 자책하다라는 말. 나중에 또 다른 데 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책하다 스스로 책망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낙하라는 자책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치다, 때리다, 절단내다, 갈기하게 찢다, 맞다. 여기도 역시 찌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수트로 사단이 찌른 거하고 요게 찌른 건 달라요. 요거 찌른 거는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찌른 게 아니라 아예 두들겨 팬 거예요. 아예 두들겨 팼다고요. 갈게 찢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공격을 당했어요. 와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건 그럼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을 자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책은 뭔가가 쳤어요. 때렸어요. 아주 절단을 해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거기서 두들겨 맞았어요. 그거에. 찔림을 당했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요때에는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찔림을 받았다. 사탄은 들쑤셔댔다라는 얘기고 요때에는 찔림을 받았다. 여러분 뭘까요? 뭐가 그렇게 두들겨 팬 걸까요? 다윗을. 뭐가 그걸 절단내면서 그걸 때린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걸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게끔 만들었을까요? 예. 여러분들 좀 이 개념을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지 마세요. 그냥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낙하와 연결해서 비교 써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책, 자해 아님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리고 자책하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게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기 책망이라는 헬라어가 뜻이 뭐냐 하면 책망, 야단맞다, 때리다, 창피하도록 드러내다, 볼기짝 때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헬라어로 책망이라는 말 야단맞다, 때렸다, 창피한 걸 드러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계수 끝나고 난 다음에 자책했다는 건 아니고 뭐로 두들겨 맞은 거죠? 말씀으로 두들겨 맞은 거. 왜 말씀에 두들겨 맞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거의 자살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말씀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빗나가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손에서 말씀이 떠나질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했다는 게 나왔죠? 24장 10절에 있는 단어로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행했다? 어떻게 행했다라고 구체로 나와있죠.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아우 이건 요즘에 너무 히브리어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미련하다는 말은 샤칼 뜻이 이런 거예요. 어리석다, 공허하다, 낭패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깊은 뜻은 뭐냐면 사악하게 행동하다, 망령되이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련하다라는 게 그냥 모자르게 뭘 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게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요 사칼이라는 단어가 말이 단어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칼 그죠? 이제는 히브리어도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해드리네요. 사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사울의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게 사칼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뭔 얘기냐? 블레셋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엘이 와서 얘기해주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행동이 샤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한 행동이 고 미련하다라는 말은 모자랐다, 부족했다가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 자기가 지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과 동급인 거예요. 그런 사악한 짓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말씀이 두들겨 팬 거예요. 말씀이 그를 찔러댄 거예요. 쑤셔댄 거예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악함과 잘못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때리는 바람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말씀도 때려요. 저기 창고에다 갖다 놓고 책꽂이에다가 먼지 풀풀하지가 갖다 놓고는 절대 때려 맞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때려 맞기 싫으면 말씀이랑 멀리 계시면 돼요. 가능한 한. 교회 오실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책꽂이에다가 싹 꽂아놓고 주일날 말씀 들으면 싹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절대 말씀대로 때려 맞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한 번 된통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근데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쑤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악한 짓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탁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요. 바로 누가 원래는 잘못했는데요. 이스라엘 잘못해가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1대1로 이스라엘 다 보는 게 아니라 1대1로 누구와 딱 대면하신 거죠? 다윗과 대면을 가지고 선택해. 뭐죠?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죠? 7년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겪어봤잖아요. 3년 기근도 지금 못 견디는 판인데. 그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21장에 3년 기근. 7년 기근이면요. 완전 초토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석 달 동안에 쫓겨다니 해봤죠. 석 달이 뭐예요? 지금 3년도 넘게 지금 그 짓을 해봤는데. 그죠? 다 겪어본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죠? 전염병 돌아서 잠깐 전염병 도는 거.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했는데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 죽어요. 보세요. 7만 명 죽고 누가 살아요? 7만 명 죽고 60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만 쳤을 때에. 그러니까 7만 명 죽고 60만보다 더한 이스라엘 전체가 살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비록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은 생겼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가가지고선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냈어요? 살려낸 거예요. 지금 누구랑 닮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다윗의 뒤 때문에 다윗의 우선 예수로 완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앞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다윗 앞으로 가면 누구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한 게 그 단어들이 다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숭배한 내용들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상황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서 누가 중재자로 나선 거죠? 모세가 나서서 맞아요. 당연히 그때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들 나와가지고 칼로 다 죽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죽고 살은 사람들은 그 모세의 중재의 역할로 인하여 살아난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의 위치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모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물론 사단이 나와가지고 그걸 찔러대서 잘못된 판단을 하겠지만 곧장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두들겨 패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모양새를 보니까 딱 모세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까지 가야 돼요. 역대상 21장 여러분 보셨죠? 역대상 21장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역대상 22장이요? 성전 건축 얘기 나와요. 여러분 이 재앙이 완전히 멈춰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확증되는 게 뭘로 이제 싹 정리하죠? 이 전염병과 함께 전염병 멈추고 이거 싹 용서함 받았다 해서 일단락되고 끝내잖아요. 뭘로 끝냅니까? 제사로 끝내잖아요. 제사가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불리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그리고 구원받았음. 정리하죠? 그래서 그 소 타작 기구로 썼던 거 다 갖다가 번제물로 쓰고 소를 갖다 번제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큰 값을 주고 그 지역을 사버려요. 여러분 거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전뜰이 돼버려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 서는 땅이 돼버려요. 그 건물을 산 게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다 샀다 그랬어요. 큰 값을 주고요. 그럼 지금 다윗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맞아요.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사건 뒤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 부지를 확보하고 여러분 다윗이 투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짓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네 집을 세워주지 네가 내 집을 짓냐? 그러나 허락한다. 단 조건 너는 준비만 해. 준비 다 됐죠? 뭐 준비됐어요?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싹 다 외국에서 대주기로 두로왕 시돈과 얘기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요 뭐 어디다 줘요? 땅인데 바로 다윗이 이거 준비해 주고 성전 솔로몬이 지으라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랑 닮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모압 평지에서 들여보내 주고 자기는 돈 받아가는 거예요. 딱 닮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풀렸습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다윗이 인구 계수한 사건이 우리가 오해를 할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던 역대 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겪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렇게 허접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부지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자기는 중재자 역할 모세처럼 가나안 땅 보내주고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무엇 지었죠? 성막 지었잖아요. 다윗이 뭐 짓기로 제안했죠? 성전 짓기로 제안했죠. 여러분, 모세 오경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래, 넌 준비해. 준비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너 그러면 누구처럼 쓰임받고 가라. 모세처럼 쓰임받고 가라. 여러분, 결국 인구조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데 모세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사단을 통해서 찔러댔고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되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 비록 7만 명이라는 인구는 죽었으나 이스라엘 전체는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영원히 더 살게 되는 건 뭐죠? 뭐를 지어놨기 때문에? 성전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성전 지어지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용서 안 받는 그 터를 마련을 해주고 빠진 거예요. 와, 저도 이렇게 정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원어 몇 개만 제대로 이해가 돼도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특별히 자책이라는 말씀에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끼고 있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모름지기 왕이란 말씀을, 그렇죠, 등사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끼고 다니면서 말씀이라는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원칙이요.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인구조사를 명령한 건 누가 한 짓과 똑같더라?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린 것과 그 톤이 바로 온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더라.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신이 네 멋대로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이 확 꽂히면서 야, 이거 내가 이 짓을 한 거구나 하면서 바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놓지 않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자 절대 곁길로 갈 리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끼고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여러 사람 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2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뭐지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장 완벽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가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반응 하나 들어갈 틈도 없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앞뒤가 전후가 좌우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께서 다윗처럼 그 말씀에 인도함도 받으시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좀 두들겨 맞기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금래 권사님이 씩 하고 웃으시는데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축복이에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책망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야단침과 채찍으로 때림과 매질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윗이 매질 한번 받고 그 사람 매질 한번 받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아니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틀렸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다윗처럼 그렇게 말씀에 두들겨 맞으며 가는 우리 복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죽기 살기로 말씀 붙잡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
잘 정리가 되셨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다시 또 들으시고 오늘 내용은 잘 보관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셔서 내용들을 계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